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염려 토스입니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염려 이제 토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가습기 아시죠? 가습기는 언제 쓰는 거죠? 이제 겨울에 이렇게 건조할 때 실내 습도를 이렇게 높이는 기계인데요. 이제 공기가 건조할 뭐 겨울철에 많이 쓰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가 아기일 때 밤에 이렇게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으면은 항상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대고 이제 가습기를 썼는데, 2011년 초에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 원인 불명의 폐질환과 사망 사례가 급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 이야기예요. 이후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소재로 한 공기살인이라는 영화도 출시가 됐었고요. 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들은 뭐 죽거나 아니면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여자분도 이제 운동선수까지 지내고 건강했던 사람인데 2011년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12년간 투병하다가 2022년에 사망했는데, 이제 앞서 보여줬던 이 어린 여자아이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에 폐 상태가 나빠져서 목에 구멍을 내서 평생 산소 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1839명이 사망했고요, 7,883명의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피해자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나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할 당시에는 이제 그냥 공기처럼 아무 증상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치명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결과를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의 존재를, 마귀의 유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마귀, 사탄, 어때요? 듣기 조금 거북하죠? 좀 불편한 말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 사탄? 왜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전사님? 저는 그런 거 느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항상 기쁨이 넘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래서 가끔 교인들 중에도 마귀가 웬 말이냐, 나는 마귀를 본 적도 없고 마귀의 역사를 경험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마귀의 유혹을 느껴보지 못했다면은 지금 여러분은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에 떠 있는 배가 물살을 거슬러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물은 이쪽으로 흐르는데 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뭐를 느껴요? 그 반대편으로 오려는 그 물의 힘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 그 한가운데서 그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귀가 대적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이런 말은 요즘에 설교하기에 조금 불편한 단어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사단의 존재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조롱하면서 사단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미 사단에게 삼켜져서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결말 부분으로서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를 마치면서 다시 고난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현재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AD 6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본서가 기록되고 얼마 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 네로가
이 화재를, 이 로마의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냈다라고 이제 고의적 방화로 그 누명을 덮어 씌움으로써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대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성도들이 겪는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든 잘 극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서 염려로 번역된 이제 메리므난의 원형 메르미나는 본래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염려가 뭐라고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자기가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섭하면서 마음이 나누어진 마르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입니까?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염려를 맡겨버리라 했는데 맡겨버리라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위를 향하여 던져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이제 나우토스 배구팀이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캠핑 가서 우리 청년들이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에게 날라온 공을 이렇게 받아서 자기가 넘기는 게 아니라 더 안정적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를 토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받아든 사람은 상대방 네트에 공을 넘기면서 점수를 얻어 가잖아요. 맞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청년들 배구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에게 날라오는 공을 반드시 내가 넘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주면 돼요? 잘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니까 걔가 막 이렇게 날아오르더니 막 상대방을 향해서 막 내리 꽂고 막 살짝 넘기고 뭐 페이크를 쓰던지 점수를 쭉쭉 이렇게 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날아오는 공들, 즉 모든 염려들을 당장 날아오니까 내가 힘껏 쳐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벗어나더라고요. 막 나무에 막 걸리고 난리가 나요. 온갖 작전을 써보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위를 향하여 던져버려라. 염려가 올 때 우리가 할 것은요. 염려 왔네? 토스. 또 걱정 왔네? 토스. 스트레스? 토스. 계속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 꽂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른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고 분산시키고 마음을 갈라놓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날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세요. 하나님께 계속 던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맡겨버린다는 거는 한 번 맡기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거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 게 아니야. 이 공이 나를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걱정과 그 근심은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맡겨버리라 했어요? 아무 때나 맡기면 안 돼요. 점수 내는 사람한테 공을 줘야 되듯이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또 엉뚱한 곳에 맡기고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던져.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던져서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나 힘든 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서 일을 풀어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의 짐을 주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약간의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잘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의 짐을 지는 것만 해도 벅찬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염려와 불안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여러분에게 다 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봐도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애들의 이렇게 흐릿흐릿한 눈빛이 조금 보여요. 뭘 걱정하고 있어요. 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계속 던져내시길 바랍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해야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학비 문제로 이제 대학원에 있는 교수님 조교하는 일을 몇 군데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 조교를 하고 싶었는데 신학대학원 조교는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국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제 다른 과도 이제 몇 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와 있는 동안에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았더니 조교 이제 인터뷰를 보러 학교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기간에 청년들을 내팽겨치고 인터뷰를 보러 간다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학교에서는 인터뷰만 보러 오면은 제가 무조건 조교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고 이제 조교가 되면 학비 전액이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 갈등을 하다가 제가 못 간다고 말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지금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기차를 타든 차를 타든 학교에 가서 인터뷰만 보면은 학비가 다 면제되는데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지금 함께 온 이 집회 자리에서 저의 미래와 학비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미래보다 제 학비보다 제 어떤 걱정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제가 2시간의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님의 전화가 탁 온 겁니다. 현재 조교를 하고 있던 분이 조교를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초과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행정실에서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새로운 조교를 급하게 뽑아서 이름을 올려야 된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정보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 기간 내내 신학대학원 조교로 일하면서 학비를 다 면제를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저는 자격이 안 되는데 왜 그때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신학과 출신의 2명의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 2명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까지 새로운 조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출해야 됐기 때문에 전화를 받은 사람 아무나 시키려고 했는데 저만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토스. 누가 이렇게 대답 잘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토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넘기는 것 같아.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기 때문에 토스하라는 겁니다. 돌본다는 단어의 원어인 멜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본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처지를 알고 살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염려를 토스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지라는 게 아니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생각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똑똑하지도 않았고요. 조건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나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아멘이라고 크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다는 거. 제 아이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처음 하는 마디가 엄마 배고파. 이제 배 발음을 잘 못해서 엄마 배고파. 배고파 이러면 제가 배고파. 괜히 욕 같아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아침을 막 차려주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제 아이는요, 내일 아침 밥 걱정을 안 해요. 맞아요. 누가 걱정해요? 내일 아침 밥 걱정은 제가 하는 겁니다. 저는요, 밤에 누울 때 여보 내일 아침에 우주 뭐 해주지? 아니면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여보 우리 내일 우주 소세지 해주자, 마트 가자. 제가 걱정해요. 우주는 제 아이는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잠을 자는 겁니다. 그 걱정을 저에게 토스 시킨 거죠. 저는 고민하죠. 우리 아들 뭐 해주지? 그러면 제 아들은 일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배고파 라는 그 한마디에 아침이 차려져 있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일은요, 주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제 염려를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확신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교만하게 행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세상 일들로 인해서 지금 일어난 고난과 고통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염려를 주께 토스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궁금하시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원수 대적 마귀는요, 숨어 있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두루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오늘 커피팀 한 60점 만든 것 같던데 막 어른들이 막 줄을 막 쫙 서 있던데 왔죠? 사단 이게 마음에 지금 어제도 하루 종일 카페에서 일하고 힘든데 지금 주일에 사람이 쫙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다 걱정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해서 걱정하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팀 할 때, 우리가 사역할 때 사단이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시험에 드나 보고 삼켜 먹으려고 찾고 있대요. 열심히 찾고 있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깨어있지 못했고 심지어 자기 친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단에게 완전 삼켜 먹혀버린 친구의 장면도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밀가부르듯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한 번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원수 마귀가 대적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대적은 이렇게 법적인 용어에서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얘 잘못했네. 얘 또 시험이 들었네. 얘 또 이렇게 됐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는요, 반드시 먹잇감을 발견하고 찢어버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자 목구멍까지 들어갔다가 극적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런 생생한 증거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흥미롭게도 사자는요,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사자는 자신이 힘이 세다고 해도 아무 동물이나 공격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사자는 먹는 데 정신이 팔려 있거나 무리에서 떨어져서 홀로 배하거나 아니면 약하고 병들어 공격하기 쉬운 동물을 주로 사냥 목표로 삼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자조차도 반격을 당해서 상처 입을 위험이 있는 힘센 동물보다는 자기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반격할 능력이 없는 동물을 목표로 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존재할 때 사단은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같이 모여서 말씀 보자, 기도하자, 나누자 하는데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사단의 표적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서로가 더욱더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방법입니다. 고난을,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마귀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왜 대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친구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인 게 분명하지만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대적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지혜로 대적하면 안 돼요. 자신의 방법으로 대적해서는 이길 수가 없고 믿음으로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이유가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이번 주에 나우 허그를 통해서요, 제가 만난 지체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그 지체들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 너무 힘들었어요, 저 너무 불쌍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데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요. 저만 힘들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우리 청년부 언니 오빠들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겪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들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여기 안 힘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누구 편해 보이는 사람 있어요? 쟤는 세상 근심 걱정 없어 보인다, 이런 사람 있어요? 서로 보지 말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우리 리더 중에 한 명이 이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학교 다니는데 시험을 하나 페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페일했다, 어떡해,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네 시험 페일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 리더는 그때 머리를 한 대 시게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왜 나만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과 같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공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서로에게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시험과 고난을 겪을 때는 여러분만 겪는 고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도 현재의 다른 성도들도 함께 겪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시험이
사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도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 시간을 여러분이 더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지친 영혼이, 지친 마음들이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가 느꼈던 그 아픔과 절망을 느끼는 그 지체를 향해서 어떻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나도 그만큼 아파 봐놓고,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 봐놓고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서 나도 진짜 힘든데 너도 힘들겠다 하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청년들 중에 2명이 며칠을 간격으로 손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5반을 깨맨 지체가 20반을 깨맨 지체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면서 전도사님, 저는 다친 것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많이 다친 친구의 손을 찍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낸 거예요, 카톡으로. 그러니까 물론 그 5반을 꼬맨 게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은 요만큼 다쳐도 아프고 속상했는데 그만큼이나 다친 그 지체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저 이제 걔한테 잘해주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위로해주는 마음까지 가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걸 전우애라고 하죠. 진짜 생명 걸고 거기서 같이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나랑 동일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내 옆에 동료들과 전우애라는 게 생기는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매일매일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것을 혼자 겪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요리를 알려주는 어떤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오일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오일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오일만 있으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만 준비하십시오. 뭐만?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름 받을 만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염려를 주님께 토스하십시오. 믿음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어떻게?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릴 영광은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이 말 때문에 혹시 지금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의 고통을 몰라서 그래, 나의 고난을 몰라서 그래,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절대로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을 가볍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피땀까지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통 때보다 훨씬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삶 자체가 흔들리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을 때요, 여러분 아이 안 낳아봤죠? 낳으면 큰일 나요. 자,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이렇게 뭐 남편 머리를 이렇게 다 쥐어 뜯는다고 하더라고요, 아기 낳을 때. 근데 저는 남편 머리를 쥐어 뜯지는 않고 제 손톱을 꼬집었어요, 너무 아파서.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제 손톱을 꼬집으면서 고통을 막 참았는데, 근데 너무 아팠는데요. 아이를 딱 낳고 나니까, 내 아이를 제 품에 안고 나니까 그 고통이 잊혀지더라고요. 아이 얼굴 보면서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팠어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요, 현재의 고난은 참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대적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앞서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계속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말이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사단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끊임없이 시도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베드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그 중보와 은혜로 다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눈을 뜨십시오. 사자와 같이 울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보고 항상 깨어 있어서 이에 대비하고, 동시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이 시간도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사단과 맞서 싸워서 넉넉히 이김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충고를 하면서 현재 고난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사단의 세력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첫째, 염려는. 둘째, 깨어 있으라. 셋째, 마귀를 대적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근신하고 깨어있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갑시다. 지금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미래에 있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고 현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택하심 받은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